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라고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는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산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성도 앞에 쓰려니까 이렇게 좀 낯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주보에 성경 읽기 표가 나와 있는데 저는 다른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성경 저런 성경 읽었지만은 이 표 준 것을 제가 이번 주에 좀 부시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요. 저 12시부터 일어나서 이 성경 읽었어요. 12시부터.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유든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성경이란 절대 기준을 놓고 얘기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란 절대 움직이지 못할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진리를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희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그런 성경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적자가 이삭이고 서자가 이스마엘인데 이 하갈 여종의 아들인데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쭉 다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가 이슬람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자료를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밤에 정리하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자료를 보내주었어요.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기준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요 정말 고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왜 따라오느냐?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오는 목적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그 목적 자체가 틀린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잘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신 나를 따르리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따라와봤자 동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의 기거할 수 있는 여우도 굴 공중에서도 집 있지만은 나는 물이 듣고 없다. 이 말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마태복음 8장 19절 보니까 서기관 나와요. 서기관. 서기관은 성경을 아주 해박하게 하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있고 아무나 될 수 없어요. 그만큼 재력도 갖고 힘도 있고. 근데 최고 이 상위층에 있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니까 막 박수치고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시든지 무슨 말씀 하시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와 어디로 가시든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나타내고 기적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따라가잖아요. 그 따라가는 그 행렬에 나도 끼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님을 따라간 데 있어서는 영광이 아니라 아픔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을 따라가면 저도 이 땅에서 잘 되고 모든 게 막 만사형통되고 막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꿈. 여러분 그런 꿈 안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막 병 낫고 다 막 기적 나타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물보다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머리도 있지만 나는 없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면서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하는 겁니다. 왜? 주님 따라가는 게 얼마나 귀하냐. 그게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제자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말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따라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겠나 생각해요. 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목적을 알면요. 신앙이 중간에 조금 이렇게 약간 있지만 크게 안 흔들려요. 이런 문제 만나고 저런 문제 만나도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 명확한 목표를 갖고 가니까. 여러분 그 목표가 맞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태도를 저는 주목해 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공경하고. 근데 신앙이 이렇게 겉돌면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풀려버려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배를 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면 너무 뻔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을수록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고 가고 있는. 왜냐하면 어제 믿음으로 살았지만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보면요 또 우리의 삶은 흐트러진 것이 보입니다. 우린 육신은요 그냥 아침에 눈 딱 뜨면 직장 가고 돈 벌고 다 합니다. 영적인 것은요 날마다 우리를 다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다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한번 볼까요? 9장 23절 말씀,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산나하려 하시고, 또 무리 이르시되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어제 뉴스에 이게 잠깐 나왔어요. 제가 뭐 TV 뉴스는 아니지만 인터넷 뉴스예요. 우리나라의 국립 뭐 의료원인가 국립응급센터인가, 그게 그 하시던 분이 병원에서 일하다가 연세가 한 60 조금 넘으신 분인데, 거기서 응급센터에서 일하시다가 국립의료원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거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장례식, 거창하게 장례식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그 입원이 돼서 추모를 하는데, 저는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삶이 끝나는 시간에 어디에 가는가? 그 시간 아니겠어요? 아무리 꽃을 화려하게 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끝난 거예요. 박사기를 받고 화려한 그 사람의 그 경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저 높은 곳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다 과정이에요, 과정. 이것만 생기면 흔들리고 저거 생기면 흔들리고, 그 믿음이요, 목표를 잘못 뒀다는 거예요. 목표를 바로 두면요, 그까지 거라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뭐라고요? 날마다. 지금 날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세상 살이는요, 눈을 부릅뜨고 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눈이 저절로 감겨요. 정말 믿음은요, 눈 부릅뜨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길.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오신 유지 전사님, 이분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참 좋은 분이 오셔서 저하고 사역을 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영적인 잘 콤비가 돼야죠. 그래서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육은요,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날마다 움직여요. 근데 영은요, 날마다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애쓰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무너지는데 그 자기가 영적으로 흔들면서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또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말씀을 읽으세요. 언제나 하루도 말씀 읽는 걸 그 소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세요. 저도 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이스마엘이 얘기 나오니까 이거 좀 알아보니까 전혀 이스라엘 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그 성경에 잘 새겨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5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는 나를 전파하라 하시고. 주님은 인정도 사정도 없으신 것 같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장례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장례 문화를. 그래서 이 장례 문화를 중요하게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연고가 없는 사람을 장례를 잘 치러주면요,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는다고. 그게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을 고가잖아요. 이 장례 문화가 유대인들은 특별한 거예요. 장례 문화가.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뭘 지금 말씀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지금 죽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지금도 계속 죽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어제 이관호 집사님에게 우리 신방을 갔더니요, 이관호 집사님이 좀 힘든데도 비로소 해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주의 뜻대로. 그전에는 얘기하면 목사님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냥 술술 풀어내는 거예요. 내가 형식적으로 다 냈고, 여기 병실에 신방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장로님도 오고 다 오는데 저는 우리 성도가 아플 때 신방도 간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해야 안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 나라 전파한다. 죽은 자는 뭐냐면요, 예수 없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전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 죽어나가잖아요. 장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과연 포커스를 두고 초점 두고 사느냐?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게 있더라도 하늘나라가 비중이 좀 더 커야 돼. 최소한으로 52%, 49% 돼야 돼. 하늘나라보다 더 큰 비중이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늘나라가 더 비중이 큽니다.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이라도 하늘나라가 비중이 더 커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흔들림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만날 최후의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세상에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억울한 일 많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바라보는 게 분명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주님이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떠나잖아요. 그 곁에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의사 옆에, 그 병원 원장 옆에 글씨단이 없겠습니까? 전해주셔야 돼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가 목사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가 목사인데요,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복음을 정말 전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61절, 62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초점 안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BC 80년에 헬시오드라고 하는 그리스의 시인이 한 말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말을 했거든요. 이걸 주님이 인용하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같이 이 꿈은 한나라입니다. 이 한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은 보조수단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위한 모든 방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